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30절, 31절까지 말씀 함께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서양에서는 부활주일 아침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제가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그분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어서 예수님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오늘 본문은 27장부터 그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같이 27장부터 내용들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가 없어요? 그러시네요. 네네. 그러면 27장 본문을 같이 보시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도행전 27장인데 바울은 이제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로마로 호송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로마를 향해서 가는 그 배에 죄수의 신분, 더 정확히 말하면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당시에 로마 황제는 우리가 잘 아는 네로가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저기 이탈리아 로마까지 이렇게 향해서 갈 것입니다. 지도가 준비되면 바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배를 타고 이제 떠나는데요. 27장 2절에 보면 아드라무떼노 배가 나오고, 그리고 27장 6절에 가면 알렉산드리아 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한 4천여 킬로미터 되니까 한 번에 바로 가는 직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를 두 번, 한 번 이 무라에서 갈아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드라무떼노 배를 타고 무라까지 가고, 무라에 도착해서 이제 더 큰 상선, 거대한 상선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배인 아드라무떼노 배를 타고 27장 2절 출발해서 3절 시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4절 계속 이제 무라를 향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배가 가야 되는데요.
그때 맞바람이 불었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 보면 맞바람이 불었다고 이야기하죠. 이 9절로 한번 가볼까요? 9절에 보면 항해하던 그 시즌이 언제였냐면 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금식하는 절기는 1년에 딱 한 번 있습니다. 속죄일이죠. 속죄일에 딱 한 번 금식을 해요. 속죄일은 유대인 달력으로는 한 7월 정도 되고요. 오늘 서양력으로 하면 9월에서 10월. 그런데 지금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이니까 10월 중반 하순 정도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때쯤 되면 이제 계절풍이 붑니다. 북서풍이 불어와요. 북서풍이 불어오는데 배는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서풍이 부니까 맞바람이 불죠. 그래서 배가 앞으로 잘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항해 일지 기록들을 보면 10월, 11월, 특히 11월부터 2월까지는 항해를 금지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하기에 좋지 않은 일기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을 태운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로마까지 가는 이 배는 그 시기, 그러니까 항해 금지 직전에 마지막 시즌에 지금 운항하는 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맞바람이 계속 북서풍이 불어오니까 쉽게 이동하지 못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했다. 그래서 5절 길리기아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드디어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무라에 도착하면 이제 아드라무테노 배에서 내려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항해할 때에 구브로 해안을 의지해서 항해했다라는 말은 이제 구브로 섬이 이렇게 있으면요. 본래는 이 섬 남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무라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맞바람이 부니까 이 섬과 그 위에가 이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라는 대륙이거든요. 섬과 대륙 이 사이길을 선택한 거예요. 섬 아래로 이렇게 이동하면 한 9일 정도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빨리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일기가 좋지 않으니까 대륙과 섬 사이의 길 이쪽으로 향하면 한 15일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위험을 감내하고 가는 것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이 낫겠다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입니다. 거기 무라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배를 갈아타게 되죠.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 로마 제국 전체의 한 60-70% 정도 되는 식량을 공급하는 거대 곡창지대가 있는 이집트의 중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배가 출발해서 로마로 향한다라는 것은 필시 거대한 화물선, 상선인 것이죠. 그래서 그 배에 바울도 합류를 해서 이제 로마를 향해 드디어 가게 됩니다. 그런데 7절입니다. 배가 더디가고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도가 띄어졌네요. 부활했습니다. 지도가. 이쪽에 보이신가요? 잘 보이신가요? 저희 지도상에 보면 여기가 이제 가이사랴인데 바울의 출발지 여기에서부터 이곳 로마까지 가야 돼요.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앞서 말한 대로 이 무라에서 경유하게 됩니다. 무라에서 이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게 돼요. 여기 아드라무테노 배라고 그랬는데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여기가 아드라무테노입니다. 아드라무테노. 그러니까 배의 이름은 그 도착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배의 이름은 출발지 혹은 도착지. 배가 어차피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해서 로마 갔다가 리턴해서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배 이름들을 알렉산드리아 배, 아드라무테노 배 이렇게 붙이는데요. 앞서 말한 대로 이 구브로 섬의 남쪽으로 가지 않고
북쪽으로 해서 대륙과 섬 사이 이쪽을 향하면 지금 여기 화살표돼 있는 게 계절풍인 북서풍이거든요. 이것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무라에 도착했고 여기서 다시 이제 어디 길로 가야 맞냐면 로도 사이로 지나서 여기 이제 고린도를 지나야 돼요. 이 만을 지나가지고 이 사이로 해서 이탈리아 이 레기온 항구에 도착해서 이제 로마까지 가면 돼요. 그런데 또 여전히 풍세가 좋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탄 배는 이 크레타섬, 그레데 섬의 남쪽으로 또 돌아서 갑니다. 이 사이길로 가야 되는데 여기가 역시 북서풍이 부니까 썩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남쪽을 향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간신히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그리고 9절 아까 읽었던 대로 그때는 항해하기 좋지 않은 금시가는 절기가 이미 지난 때였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배에 탄 사람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10절인데요.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바울도 여러 차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배를 꽤 많이 타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날씨에는 여기 곧 미항에 머물러서 과동, 겨울을 보낸 다음에 봄이 되면 로마로 이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바울의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11절에 보면 백부장은 바울 말보다 누구의 말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습니다. 뭐 당연히 그러겠죠. 선장과 선주는 항해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어서 전문가들이어서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 이분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겠죠. 한편 이 선장과 선주는 그래서 12절에 이 항구, 그 항구, 미항이 겨울을 지내기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로 가자. 거기에서 겨울을 지내자. 베닉스는 여기 미항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베닉스입니다. 여기가 베닉스입니다. 조금의 거리 같아 보이지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이 곧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동을 해서 감사합니다. 예. 빨리 이동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동을 해서 로마에 빨리 도착하는 것이 돈을 버는 길이어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백부장이 듣게 되고 12절 하반절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므로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민주주의로 다수결을 해서 결정을 해보니까 그게 더 좋겠다. 그래서 북쪽으로 조금 더 이동한 베닉스에서 겨울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 25절에 가보면 27장 25절 바울은 하나님을 믿노라라는 말을 또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냐면 물론 때로는 전문가들의 말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따르는 것도 꽤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순종해야 될 대상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한 분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는데 13절에 때마침 남풍이 불어요. 미항에서 베닉스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데 뒤에서 남풍이 불어주니까 그럼 그렇지 전문가들의 말을 듣기를 잘했지라고 환호를 하면서 그들이 뜻을 이룬 줄로 알았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제 14절입니다. 얼마 안 돼요. 성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의 이름의 뜻은 지금 북서풍 계절풍이 불고 있는데 북동풍이 유라굴로예요. 북동풍. 전혀 반대 방향으로 또 갑자기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시즌에는 일기가 좋지 않아요.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전만 해도 여기 미양에서 베닉스 올라가는데 남풍이 부니까 아이고 좋네 했는데 금방 북동풍이 부니까 베닉스에 도착하기 전에 이제부터 어떻게 돼요? 배가 왼쪽으로 표류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28장 1절에 이 몰타라는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계속 살펴가 볼 텐데요. 얼마 안 돼요. 광풍 유라굴로가 14절 일어났고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서 버릴 지경까지 됐습니다. 둘째 날 좋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사공들은 이제 평소에 항해했던 그 항로를 배가 벗어나다 보니까 이제 해안의 지리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로 가다가 자칫하면 수심이 낮은 곳에 부딪혀서 배가 좌초할까봐 염려가 되니까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가져다 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밀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38절에 가면 이제 나중에 가서야 밀도 바다에 다 버리게 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배는 곡물을 실은 거대한 상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버려도 이 밀만큼은 안 버리고 버텨보는 거예요. 이게 곧 그들의 생명이고 전부이니까. 이번 비즈니스에서 한몫 잡아야 항해 마치고 돌아오면 우리 아들, 딸들 등록금도 내주고 또 아들, 딸 결혼도 시키고 우리도 이사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웬만한 위협이면 다른 것은 다 버려도 밀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이 짐들을 풀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는 항해 도구들마저도 그들 손으로 버려야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항해 도구를 버리다니요. 이거 참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다수의 견해를 들어서 강행했던 이 항해가 결국은 구원의 희미한 촛불마저도 꺼지게 하는 어리석은 판단이었음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때 후회해봐야 소용없죠. 지금은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아요. 고대에는 나침반도 없고 또 내비게이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해, 달, 별이 보여야 항해를 방향을 측정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것마저 보이지 않으니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배 안에 있는 전기도 다 아웃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이제 마지막 여보 사랑해 카톡 보내고 이제 죽을 시간만 기다리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23절 지난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한 말씀을 배에 탄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달합니다. 24절 5절입니다. 먼저 사자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라는 두 가지 음성을 듣게 됐어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결코 죽지 않아요.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거든요. 네로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그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저는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해놓은 일이 별로 없으니까 아직은 안 죽겠구나. 사명이 끝나야 주님이 데려가시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그런데 바울 한 사람 까닭에 그 배 안에 있는 275명, 모두에서 276명이라고 37절에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또한 그 구원의 혜택을 덤으로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이 공동체를 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지난밤에 사자를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을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이제 25절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되리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심하시기 바라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made in heaven이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단의 보이스 피싱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해 주실 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아니나 다를까 27절입니다. 2주쯤 됐는데 그날 밤에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게 됩니다. 정말 육지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나는 믿노라 고백했는데 그것이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 날이 새어갔고 39절 날이 마침내 샜는데 보니까 어때요? 39절에 땅이 희미하게 저쪽에 보여요. 이제 살았구나.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정박하고 그 섬에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섬을 향해 가는데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섬과 대륙과 가까우니까 헤엄쳐서 가고 헤엄을 못 치는 사람들은 그때 또 그런데 하필 배가 이 스르디스라는 모래톱에 걸려서 배가 이제 좌초가 되거든요. 그런데 조각난 배 조각들 또 짐들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이제 모두가 육지에 도착합니다. 그게 44절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두 분만 아멘 하시는데 남일이라고 276명이 다 살았다니까요. 276명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제 28장 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구조돼서 봐보니까 그 섬은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몰타라고 불리는 세계적인 휴양 도시이거든요.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지명도 잘 모르는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도 조차 잘 모르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그곳에 마침내 도착해서 바울 일행들이 그 섬의 원주민들, 2절에 원주민들에게 따뜻한 환대를 받습니다. 이 초겨울에 접어드니까 비까지 오고 항해하느라고 얼마나 지쳤습니까? 그리고 먹었던 것은 다 토해냈을 테고 그리고 비까지 오니까 춥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구조가 돼도 구조된 사람들 중에 일부는 응급실에 실려가야 할 그런 상황일 텐데 이 원주민들이 따뜻하게 캠프파이어를 해서 몸을 녹이게 도와줬고 출장 뷔페를 불러서 맛있는 것도 이렇게 대접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3절입니다. 이 바울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 헌신된 사람, 이 사람은 자기도 지금은 좀 쉬어도 괜찮은데 그 온 손을 호호 녹여가면서 자기 동료들을 조금이라도 더 몸을 따뜻하게 해서 녹이게 도와주려고 무엇합니까? 나무 한 묶음을 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캠프파이어에 집어넣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필 그때 캠프파이어에 나무를 집어넣는데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그만 물고 말았습니다. 캠프파이어 했던 장소가 그 독사의 겨울잠 둥지였는지 아니면 나무 한 묶음을 해올 때 그 사이에 독사가 끼어 있는지 알 길은 없지만 바울의 손을 그만 물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것도 바울은 참 힘든 일인데 4절입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것을 보고 무엇라고 해석을 합니까?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다라고 해석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도 참 힘들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고난을 자꾸 참견하고 해석하는 것 때문에 더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 스타벅스에 모여가지고 저 사람 그랬다고 그러더만,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옆에서 자꾸 해석이 되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것도 지금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남들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하필 그 사람이 독사에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은 왜 올까요? 세 가지일 수 있는데, 첫째는 아담의 원죄 때문에 고난이 오기도 하고, 두 번째는 우리들이 행하는 자범죄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세 번째 경우를 기억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9장에서 말하듯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부모의 죄나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신자가 직면하는 많은 고난은 아마 이 세 번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독사에게 물렸다고, 유라굴로 광풍에 휩싸였다고 너무 절망하고 재수없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Why me? 왜 하필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지? 라고 여기지 마시고, 덩달아 그때 또 옆에서 내 고난을 해석하는 사람들 때문에 미칠 것 같은 그래서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하는, 동요되는 그런 수준에 머무르지 마시기 바라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내 삶 가운데 보여주시려고 하신다라고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 바라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바울의 고난을 해석하면서 옆에서 이 사람은 살인한 자가 분명해 함에도 불구하고 5절 어떻게 합니까? 그 짐승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불에 그냥 떨어버립니다. 그리고 조금도 상함이 없어요. 저는 몸에 조그마한 뭐가 생기기만 해도 여보 이거 암 아니야? 막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엄살이 심하거든요. 그런데 제 제자는 너무 부끄러운데, 그러니까 훌륭한 제자가 그래도 선생이 좀 괜찮으니까 나올 수 있겠죠. 제 제자 중에 한 친구는 암투병을 하고 있는데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주일날 유년주일학교 설교 봉사를 해요. 그것도 그냥 무급으로 봉사를 해요. 암투병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주의 일을 묵묵히 담담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무슨 일만 생기면 큰일 난 것처럼 큰일 났네 어떡하나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6절입니다. 이 고난을 해석하는 자들이, 악인들이 우리 곁을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팔짱 끼고 계속 보는 거죠. 조금 있으면 몸이 좀 부어오를 거야, 곧 쓰러질 거야. 119 불을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기다려도 아무 이상이 없자 이제 그들이 생각을 돌이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7절, 이제 이 소문이 다 퍼져나갔죠. 그래서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가 또 바울 일행을 환대하고, 이렇게 대단한 사람 한번 모시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사흘 동안 친절하게 또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 8절에 바울이 또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보블리오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다. 가만히 있을 사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또 보블리오 부친에게 가서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또 놀랍게 낫게 됩니다. YTN 속보로 다 퍼져나가겠죠. 멜리데 섬 사람들이 다 몰려옵니다. 9절,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왔습니다. 바울이 또 어떻습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들죠. 그런데 거절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6시에 마감입니다 하지 않아요. 계속 몰려오는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고침을 받고 10절에 함께 이제 로마를 향해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8절부터 10절에서 바울이 열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고 그 소문이 나자 몰려온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는 이 대목,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 4장입니다. 38절부터 40절인데 이와 유사한 일을 누가 하셨냐면 우리 예수님이 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바울은 새로운 일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반복했던 것이에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누가가 썼는데요. 원래 이 두 책은 하나의 책입니다. 어북이에요. 어북. 근데 two volumes, 두 권으로 나뉘어졌어요. 왜냐하면 고대의 두루마리는 표준 사이즈가 있어요. 너무 책이 두텁잖아요. 우리 교수님들도 계신데 전공서적들이 너무 두꺼워요. 학생들이 사서 보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예. 적당한 두께 정도 돼야 돼요. 그게 한 35피트 정도 됩니다. 35피트가 두루마리가 넘지 않았어요. 10.5m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각각의 길이가 31, 32피트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두루마리에 이것을 다 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처음부터 두 권으로 생각을 했어요. 계획을 가지고 두 권으로, 두 개의 두루마리로 시즌 1, 2로 만든 거예요. 이 말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시즌 1, 2라는 것은 주인공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주제를 계속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드라마도 그렇잖아요. 주인공은 안 죽죠. 주인공은 안 죽는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승천으로 끝나요. 사도행전 1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승천하신 주님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라는 책의 제목이 붙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사도행전도 누구의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통치 이야기예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약 30여 년의 지상에서의 통치 이야기이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약 30여 년의 천상에서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오늘 부활주일인데 무엇하고 계실까요? 승천하셔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의 왕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하는 일들을 유심히 보십시오. 학자들은 무엇을 살펴보냐면 누가복음의 예수님이 하신 일과 사도행전의 베드로와 바울이 한 일을 서로 비교해 봐요. 그런데 어쩜 그렇게 똑같은 줄 모르겠어요. 방금 보았던 열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고 그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병자들이 몰려왔을 때 또 다 고쳐준 이야기를 바울이 최초로 행한 일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여전히 일하시는데 이제 승천하셨으니까 누구를 통해 일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전에 하셨던 일을 그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2000년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고 싶어 하세요. 그 일들을 마땅히 이루실 수 있으시고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기만 하면 그 일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28장 이제 마지막 30절, 31절, 특히 31절 이렇게 끝나는데요. 바울이 또 어떤 고난을 겪습니까? 30절에 보면 온 이태라는 말은 whole 2 years, 2년 내내를 말합니다. 로마에 마침내 도착했는데
로마에 도착해서 네로에게 재판을 받고 싶은데 아무에게나 순서가 오나요? 그리고 로마 제국 내에 억울한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다들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어요. 황제에게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바울도 기다리고 있는데 2년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동안 자기가 스스로 비용을 지불하면서 전셋집을 얻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가택연금 상태예요. 그런데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나가는 것은 로마 친위대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처럼 유라굴로 광풍과 독사의 고난도 겪었고 또 로마에도 도착했지만 몸을 마음대로 용신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3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헬라어 성경은요,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거침없이예요. Without hindrance. 아무런 방해 없이. 방해했지만 방해가 돼요, 안 돼요? 방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끊임없이 전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실패케 한다고 해서 실패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방해한다고 해서 방해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천상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셔서 그 자녀들의 삶을, 그리고 복음을 들고 사역하는 우리의 삶을 그 어떤 것도 가로막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주제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제는 사실은 거침없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우리 주님이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같이 인사했잖아요.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은 정말로 살아계세요. 정말로 살아계시고 지금도 정말로 일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그 어떤 세력도 방해할 수 없어요. 막은다고 막아지지가 않아요. 방해한다고 방해되어지지 않습니다. 실패케 한다고 실패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전히 통치하시니 그 주님을 의지하고 이 부활주일에 다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바울이 들었던 그 사자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비록 우리 삶에 예기치 못한, 정말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라굴로가 오고 독사가 오고 내 고난을 해석하는 자들이 오고 그리고 가택연금되는 그런 상황들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셔서 승천하셔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 되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이 막는다고 해도, 우리를 가로막는다고 해도 거침없이 일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신뢰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 부활주일 다시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삶에 있는 유라굴로와 독사의 그 고난 가운데 부활의 주님 임재하셔서 살리시고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